시간 특송 읽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귀한 찬양 감사드리고요. 저희 연초에 같이 우리 했던 솔리스트 분들이 우리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이번에 솔리스트 분들이 바뀌셨습니다. 따로 나중에 인사드릴 시간이 있을 거고요. 오늘도 귀한 찬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서론을 준비했는데 좀 전에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 이규찬 집사님, 조미자 권사님 어머님 되시는 김수금 집사님이 우리 11시 56분에 우리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우리 소천하셨습니다. 남은 장례 절차 위에 기도해 주시고요. 안 그래도 올라오기 전에 한 10시 반쯤 어머님 마지막 시간입니다. 기도해 주세요라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기도해 달라고 기도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그 사이에 우리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오늘 하필이면 우리 서론 제목이 우리 인생 전환점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사실 병원에 계실 때 잠깐 찾아뵀었고요. 그때만 해도 약에 좀 취해 계시고 의식이 없으신데 저는 분명한 영혼이 깨어 있다고 생각해서 그 귀에 다시 복음 메시지 전달하고, 그리고 우리 집사님은 하나님 자녀십니다. 천국에 소망이 있기에 남은 시간 편안하고 복음 집중하고 누리십시오라고 전달했는데요. 조금 죄송하고 안타까운 건 마지막 임종 시간에 찾아뵙지 못했던 또 중요한 또 시간을 가지지 못했던 안타까움은 있습니다. 그래도 이 시간 우리 잠깐만 묵상으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장례 절차 위에 또 하나님 그 가족들에게 하나님 슬픔이 아니라 우리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정확하고 완전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코로나 상황이지만 하나님 그 모든 손길들 위해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역사하여 주시며 우리의 남은 날도 계수하고, 또 우리 질병 중에 또 노안으로 계시는 모든 분들도 오늘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잠깐 우리 김수금 집사님, 또 우리 이규찬 조미자 권사님 가정을 놓고 또 우리 장례절차를 놓고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생사와 복의 주관자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어머님을 보내며 하나님 슬픔에 있을 가족들, 또 하나님 안타까움 속에 있을 하나님 그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천국의 소망이 있사오니 하나님 다시 만날 그날을 놓고 영원한 헤어짐이 아닌 하나님 잠깐의 헤어짐이기에 하나님께서 저들을 위로하사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시며 장례 절차 위에도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천국의 부르심의 성도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며 하나님 가정과 가문의 캠프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이를 놓고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며 우리의 남은 날을 돌아보며 하나님 복음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 우리의 사명이 회복되어지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시금 힘을 얻는 응답의 시간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형편들을 축복하시며 하나님 우리를 정하고 완전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고 김수금 집사님, 하나님께서 구원받게 하셔서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 자녀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다가 또 믿음의 후대들을 남기며 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하나님 정확한 때에 천국의 부르심으로 소천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남은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사 천국의 소망을 통하여 하나님 영원한 헤어짐이 아니기에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다시 만날 그때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과 사역들을 감당하며 하나님 후대와 제자들을 세우는 응답의 걸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고통과 아픔이 없는 하나님 품에 안기셨사오니 우리 고 김수금 집사님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며 또 하나님 평안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일을 통해 캠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의교회 성도님들과 우리 모든 우리 렘넌트들에게도 하나님 우리의 남은 날을 보며 하나님 나를 세월을 아끼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며 이유 있는 인생의 축복을 누리는 응답의 걸음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주의 교회에 부르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응답을 누리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같이 세계복음합시다. 아멘. 여러분, 한 번의 예배가 우리의 일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또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걸음이 완전히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 그 가전제품 홍보하는 카피 문구가 하나 있었죠.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라고 얘기했던. 여러분, 오늘 한 번의 예배가 우리 인생의 전환점으로 새로운 시작과 또 새로운 응답을 누리게 하는 축복의 걸음이 됩니다. 말씀을 준비해 놨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10시 반쯤 마지막 시간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셔서 저는 그래도요 조금 하나님 시간을 주실 줄 알았습니다. 근데 강단에 와서 앉아 있는데 그런 확인된 우리 정보를 보고는 하나님이 우리 이제 집사님 좀 편안히 쉬시도록, 그동안 사실 요양병 오래 계셨는데요, 또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시나 보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있는 예배 한 번이 우리에게 중요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릴 수도 있고요, 반대로요 우리 아이들이 이상한 얘기 한마디 가지고 그들의 인생에 중요한 문제가 생기기도 하는 것이 우리 찰나의 순간이기도 합니다. 제가 몇 번 여러분께 얘기를 드렸던 간증이기도 한 건데요, 제가 신방을 갔는데 그냥 가정집 2층이었습니다. 집에를 들어갔더니 그냥 평범한 가정집이에요. 여자분이 오셨는데 여러분, 교회가 크니까 신방할 때 성도님 얼굴을 처음 봬요. 그래서 이제 확인도 하고, 그래서 그 신방하는 동안 이제 어떻게 교회 출석하게 되셨냐, 또 가족 상황은 어떻게 되냐라고 묻는데, 그 여자 집사님, 젊은 여자 집사님이 애 하나, 조그만한 여자애 하나 키우면서 그냥 분위기가 뭔가 이렇게 좀 차분해요. 그러면서 예배가 끝나고 난 뒤에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남편이 있는데 남편은 지금 큰 집에 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그런 얘기하면서 본인이 사실 불신자로 살았는데 남편을 나이트에서 만났대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남편이 잘 나갔대요. 연예인 생활도 좀 했었고 아주 잘생기고 어떤 면에서는 돈도 잘 쓰고, 그래서 만나가지고 연애하다가 아기가 생겨버렸대요.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됐는데 문제는 경제사범이 되어서 지금은 큰 집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시냐고. 그러면서 그러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게 됐습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자기 속에 허한 것을 채워보려고 열심히 놀았대요.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나이트에서 계속 매일 사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시죠? 계속 있다고 죽 뭐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았대요. 그렇게 사는 자기의 인생에 사실은 그렇게 살아도 행복하지 않았고, 그래서 술 취해서,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그냥 하고 싶은 향락 다 하고 살았는데, 그런 자기에게 어느 날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줬는데 이 복음 듣고 난 뒤에 자기의 마음이 달라지더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생활을 끊을 수 없었는데 결정적으로 내가 이제 그만 내 인생을 갱신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말씀이 오늘 여러분께 적어드린 요한복음 8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말씀을 들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걸쳐있던 인생을 살았던 이 사람에게 남편이 구속되어지고, 어떤 면에서는 그러면서 어떻게 먹고 사냐고 물었더니 친정에서 농사하시는데 먹을 것은 갖다 준대요. 넉넉하지는 않지만 먹는 것은 문제가 없고, 그러면서 본인이 원래 하던 저 에어로빅 강사로 있었는데 그거 하면서 이제 아이들 키우고 하면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사는 게 버겁고 힘들지만, 그런데 예전에 비하면 지금이 훨씬 더 행복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고백했던 말씀이 요한복음 8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 만나고 나면 더 이상 어두움에 다니지 않는 새 인생과 새 응답을 누리는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말씀하는데요. 이분이 이 말씀을 듣는데 자기의 인생이 더 이상
더 이상 어두운 과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바꾸시겠다라고 하는 믿음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신앙생활 하시는데요. 제가 그리고는 사실 그분을 한참 뒤에 다시 뵀습니다. 근데 여러분 감사한 게 뭐냐? 여전히 남편은 큰 집에 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신앙생활 하면서 전도운동하고 생명운동하는 것들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번의 말씀이 우리 인생을 바꿉니다. 또 반대로요. 그 한 번의 기회를 기다리고 있는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장에서 갈급하게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건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주셨고요. 이 응답을 가진 증인으로 오늘 저들을 살리고 도우라고 하나님 우리를 먼저 부르셨습니다. 그런 중에 오늘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 얘기를 하면서요. 다시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의 비밀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3장은 너무 유명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우리 시간 묵상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니고데모를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니고데모에 대한 기록이 오늘 3장 1절에 그는 바리새인이고 그리고 유대인의 지도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의 유대인 사회는 크게 세 부류의 지도자 그룹이 있었는데요. 종교가 어떤 면에서는 그 유대교가 나라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와 관련된 성직자들이 최고되는 사실은 그룹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두개인, 제사장을 중심으로 한 사두개인들이 한 그룹이었고요. 또 평신도 그룹 가운데 신앙생활 잘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존중을 받고 인정받는 사람들의 그룹이 바리새인 그룹이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성직자, 대제사장의 사두개인들은 자기들과 아예 이렇게 계열이 다르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유대 사회에서 더 존중받는 그룹은 바리새인 그룹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바리새인이었다라는 말 자체로만 해도 그들에게는 최고의 어떤 면에서는 축복의 배경이 되는 흐름이 그들 속에 있습니다. 오늘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바리새인이었다고 얘기하는데요. 성경에 여러 군데에 바리새인의 규례가 나오는데요. 이들은 안식일을 철저히 지켰다고 합니다. 얼만큼 철저히 지켰냐?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유대인 건물이 있는데 주일날은 엘리베이터가 모든 층이 불이 켜져 있다니까요. 이거 버튼 누르는 것도 노동이라고. 그래서 알아서 그냥 층마다 서고 내리는 거. 그리고 여러분 그들은 일정 거리 이상을 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가야 될 게 있다면 미리 갔다 오든지 할 만큼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는 게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요. 그들의 거둔 것에 11조를 드렸는데 여러분 우리 보통 사업하시는 분들이 이익의 11조를 드리는 거랑 어떤 면에서는 총 벌어 들인 것에 대한 경비를 제하지 않은 것에 드리는 11조랑은 규모와 사이즈가 다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얼만큼 철저했냐 하면 밭에서 거둔 것에 11조를 드렸다고 할 만큼. 그래서요 콩을 거두면 콩 세어가지고 다 11조를 하고 쌀은 어떻게 했나 모르겠습니다. 쌀도 어쨌든 11조를 해서 그만큼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하던 그룹이었습니다. 그리고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면서 기도했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항상 성경을 보면서 깊이 연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들은요 특별하게 다른 어떤 면에서는 성직자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성직자와 같은 인생을 살 만큼 특별한 걸음을 걸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또 한 가지 더 얘기하는데 이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의 지도자는요 그 당시에 유대 사회를 이끌었던 중요한 기구가 있었는데 그것이 공회들인이라고 하는 사내들인이라고 하는 공의회가 있었습니다. 그 사내들인 공의회가 있었는데 이들의 그룹이 얼만큼 대단했냐 하면요 입법, 행정, 사법에 있는 모든 권한을 다 줘버렸어요. 그 당시에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던 나라였는데 그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유대교의 문화를 존중해줘서 이 사내들인이라고 하는 공의회에 입법, 행정, 사법, 우리 지금 뭐 검찰개혁 해야 된다 만다 이런 말들 하고 있는데요. 그냥 어느 정도의 힘 정도가 아니라
모든 힘을 다 줬습니다. 단 하나만 못하고요. 사람을 죽이는 사형만 못하고 모든 권한을 주는 힘을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에 회원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사회 지도층이었어요. 사람으로 하여금 존중받고요. 어떤 면에서는 세상적으로도 성공됐고요. 신앙적으로도 응답받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오늘 니고데모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니고데모가 어느 날 예수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3장 2절에 그가 예수님을 찾아오는데요. 문제는 본인 체면이 있고 또 본인의 명예가 있다 보니까 낮에 못 찾아오고요. 밤에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을 조금 지금의 말로 얘기하면 그런 말 있죠. 여러분 왜? 고수가 고수를 알아보는 것처럼요. 내가 사실 바리새인이고 내가 똑똑한 사람인데 예수님 당신을 보니까 당신 특별한 사람이네요. 내가 당신 특별한 사람인 걸 내가 알아봤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지금 만나러 왔어요. 라고 사실은 예수님을 띄우지만 예수님을 알아본 자기도 약간 이렇게 띄우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뭔 말인지 알죠? 이렇게 내가 니캉네캉 이렇게 우리는 특별하잖아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니고데모의 모습, 바리새인의 모습을 알고 있었던 예수님이요. 사실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알고 찾아왔다는 것만 해도 대단해요.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거부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지금 찾아와서 지금 예수님을 띄울 수 있다는 것만 해도 다른 사람보다 나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찾아왔는데 예수님은요. 칭찬하시기보다 니고데모가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를 꺼냅니다. 그것이 3장 3절에 나오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제가 이번에 묵상하면서 좀 생각해 보니까 이 말을 요즘 말로 표현하면 뭐가 될까라고 생각했더니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 많은 어르신분들이 이런 얘기하죠. 내가 5년만 젊었어도 내가 한 10년만 젊었어도 다를 거라고 얘기하죠. 요즘은 좀 더한 얘기 하더라고요. 이번 생에는 글렀고 내가 다음 생이 되면 뭐가 될 것처럼 우리가 얘기하죠. 여러분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는 내용은 사실은 니고데모는 여러분 사람들로 하여금 존중받고 인정받고 지위도 있다 보니까 본인 마음속에 갖고 있었던 마음이 뭘까요?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이만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당신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기에 이런 표적도 행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그거 알아봤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어떤 면에서 베드로에게 칭찬한 것처럼 야, 네가 그것을 알았구나. 라고 얘기하면서 칭찬해 줘야 되는데 오늘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죠? 네가 이번 생에는 텄어. 이번 생에 가지고는 너 안 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었던 니고데모는 얼마나 충격이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칭찬하지,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존중받지, 자기 딴에도 잘하고 있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뭔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니고데모에게 아니 너 이번 생에 가지고는 가망이 없어 라고 얘기하면서요 다른 생이어야만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여러분 5년만 젊었으면 우리가 할 것처럼 얘기하고 실제로 잘하셨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마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어르신 분들도 정말 20대 때는 날아다니셨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솔직히 한번 얘기해 봅시다. 우리가 다음 생이 주어져서 한 번 더 생이 주어지면 여러분 우리 잘 살 자신이 있으십니까? 마음으로는 우리가 잘 살아보겠다고 말하겠지만 여러분 우리 힘으로 우리 인생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 얘기는 거듭나면 다시 태어나면 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에 궁극적으로 얘기하면 다음 생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 생은요. 오늘 하필이면 우리 찬양이 1000번을 불러도 라고 하는 우리 찬양이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1000번 다시 태어나는 인생 되어지면 시행착오를 줄여서 우리 인생이 달라질 것 같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우리 마음대로 될 것 같으면 우리는 이 자리에 와 있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그럴 것 같으면 우리는 조금 더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몸부림치고 노력하면 되는데 우리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운명과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있는 우리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인생이기에 우리는 오늘도 그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다고 우리의 모든 생업을 멈춰놓고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예수님이 하셨던 내용의 의미가 뭡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너 지금 있는 인생 가지고 안 되는 거야. 어떤 면에서는 네 모습 가지고는 다시 태어나도 안 되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을 지금 니고데모가 듣고는요 그저 인격적이었나 봐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죠? 4절에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기분 나쁘고 자존심이 상하는 상황인데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거듭나야 된다니까 다음 생이 되는 방법이 뭡니까? 라고 묻는 거죠. 어떻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대답이 5절에 나오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그냥 다시 태어나서 되는 정도가 아니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라고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마라라고 말하면서 영적인 얘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사람의 대화를 가지고 시작했다가 여러분 막상 뒤에 니고데모가 어떻게 됐다는 말이 없죠. 그러면서 누구랑 대화했냐에 대한 의미보다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말씀에 집중하는 것으로 흘러가는 내용의 흐름들이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지금은 니고데모랑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을 조금 이해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신앙생활 잘한 것처럼 보이고 그래도 전 세계에 저 이상한 종교 믿는 것보다는 그래도 비슷하게 하나님 얘기하고 유일신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랑 비슷한 것처럼 보이죠. 아니요 여러분 완전히 우리랑 달라요.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구원관이 완전히 틀린 구원관을 가졌는데요. 어떤 구원관을 가졌냐? 그들에게 있어서 구원은 열심히 행하는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출생이었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개성되어지는 자연적인 혈통의 출생이 그들의 구원의 기본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이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흐름이 뭐였냐 하면 우리는 선민이야. 그래서 유대인 말고 나머지를 어떻게 취급했죠? 이방인, 짐승같이 취급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굉장히 교만한 모습인 거죠. 그 출생에 대한 응답을 가지고 자기들은 특별하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후에 복음이 증거되어지는데 계속해서 유대인이 되기를 강요하고 할례 받아야 되고 그리고 그들의 전통을 따라야 되는 부분들을 계속 강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 그 영적인 출생에 대한 의미가 아니고 육신적인 출생으로서의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그들의 구원관이었어요. 그리고요. 그러면 유대인이면 다 구원받냐? 그러면 다 잘 믿는 거냐라고 얘기했을 때 아니요. 그것 플러스 이제 율법, 모세의 율법을 얼만큼 잘 지키느냐가 그들에게 있어서 구원의 전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옛날 얘기로 들리십니까?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많은 분들이 나의 신앙의 척도를 가지고 우리 집이 어떤 집이고 우리 집이 몇 대째 믿고 우리 부모님이 어떻고 내가 얼만큼 교회를 다녔고 라고 얘기하면서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출생에 대한 부분들을 출생에 대한 육신적인 혈통에 대한 부분들을 의미를 부여했듯이 오늘 우리도요 이것으로 자꾸 우리를 포장하고 이것으로 우리를 자꾸 신앙이 있는 것처럼 우리를 속이기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요 이게 없으면 어떤 마음도 가지죠? 우리 집은 아무도 안 믿어요. 혼자 믿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요 라고 하면서 이것이 배경이 없다고 눌리기도 하고요. 또 반대로 이게 좀 되면 이것이 무슨 나의 면류관인 것처럼 자랑하면서 그것이 내 신앙인 것처럼 포장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었던 틀린 기준, 틀린 각인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부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라고 말하면서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난 유대인이라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라는 얘기를 오늘 꺼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 잘 믿는다고 열심히 했지만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에 대한 책망을 계속 하시는데요. 여러분 거기에 아주 본이 되는 우리 예가 하나 있는데요.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비유를 한 내용이 하나 나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라고 하면서 두 사람이 각각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데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세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세리라면 꼭 우리 일제시대의 일본 앞잡이처럼 가장 비열하다고 얘기하고요. 가장 손가락질 받던 인물이 세리입니다. 바리새인이 먼저 기도합니다. 11절에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따로 기도한 이유는요, 저 더러운 사람들과 죄 많은 사람과 섞이지 않겠다고 따로 이렇게 뚝 떨어져서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을 곧 토색 그리고 노름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말하면서요, 안 되는 사람을 비판하면서 나는 저들과 같지 않게 하나님 내게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들과 같이 살지 않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우리 기도도 이렇게 안 하십니까? 우리도 모르게 누가 막 사고 당하면 하나님 저런 사고 안 당하고 우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그러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요 바리새인이 자기의 의를 자랑합니다. 12절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라고 지금 기도하는 바리새인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 13절 14절에는 세리의 기도가 나오는데요, 세리는 저 멀리 서서 여러분 그 얘기는 하나님이 임재라고 하는 성소에 가까이 나올 만큼의 믿음도 없어요. 너무 죄송해서 저 뒤에서 여러분 그 마음은 오기는 왔지만 가까이 나오지 못할 만큼 부끄러운 사람이었던 거죠.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여러분 기도 못 피는 거예요.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였느니라. 그랬더니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결론을 내시는데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여러분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면서 나는 저들과 같지 않게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그 바리새인을 하나님 의롭다 하지 않고요, 오히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오는 세리를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얘기를 여러분께 드리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번 주에도 우리 어떤 분들과 대화하면서 그런 얘기 했었는데요, 여러분은 저의 과거를 아시기 때문에 아시지 않습니까?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라면서 사실은 목사 아들이라고 하는 타이틀 때문에 사실 속으로는 너무 하고 싶었는데도 그럴 기회가 안 되어져서 저는 어떤 면에서는 뭐 이렇게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유혹들을 전혀 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못 해본 게 많은데 나이트 한 번도 못 가본 거 그거는 조금 궁금합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그분이 제게 묻으시더라고요. 진짜로 안 가봤냐고. 그 얼굴에 이렇게 약간 이렇게 천연기념물 보신다는 느낌처럼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단호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재밌게 살았습니다. 거기를 가야만 재밌는 인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했는데요, 그렇게 살다 보니 여러분 제 속에 뭐가 있었냐 하면, 여러분 이제 와서야 하는 고백이고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 속에 나는 그런 거 가지고 시험 들고 무너지는 사람들을 보면서 제 속에 그거 저렇게 안 될까? 라고 하는 제 안의 정죄가 제 안에 가득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데 나는 안 해봤다고 그것에 대한 나는 뭔가 특별한 것 같은 특권의식 속에 살고 있던 게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복음을 진짜 하고 나니까요,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이 나였구나에 대한 걸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목회자를 존중도 해주시고 어떤 면에서는 어려워도 해주십니다.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여러분들보다 제가 더 뭔가 조금 더 잘할 것 같아서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도 거리를 두는 거예요. 다 보시면 실망하실까 봐. 어떤 면에서 여러분 속은 더 까매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고백드렸지 않습니까? 쓰레기 같은 인생이었다고. 하나님 없는 인생은 여러분 똑같아요. 우리
자주 제가 드리는 얘기인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억만 가지 죄를 지은 죄인이나 한 가지 죄를 지은 죄인이나 똑같이 죄인이에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나는 좀 덜 지었는데 라고 얘기해봐야 그래봐야 죄인이라니까요. 오늘 그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바리새인을 예수님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1장 37절부터 44절에는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책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그러면서요 42절 누가복음 11장 42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여러분 무슨 말이냐 하면요. 껍데기의 모양으로서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고 11조도 드리고 기도도 하는데 진짜 너희들 마음은 하나님 안 바라보잖아. 거기에 관심 없잖아. 모양은 종교인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모양은 믿는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너희들의 관심은 세상에서 말하는 지위, 자리, 명예, 어쩌면 성공을 바라보고 있는 그것이 너희 모습이잖아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껍데기 보고 속을 수 있어요. 어떤 면에서 여러분 우리 대선이 다가오니까 많은 우리 후보들이 이런 저런 이제 연출하는 모습들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가서 국밥도 먹고 아니면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인사도 하고 떡볶이도 먹고 다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진짜는 우리가 다르다는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바리새인을 향하면서 하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3장에는요. 예수님이 총 7번에 걸쳐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라고 말하면서 계속 화 있을진저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건 저주의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7번에 화 있을진저 라는 내용을 말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뱀이라고 얘기하고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얘기하면서 아주 악한 욕도 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기득권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뭘 하셨을까요?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은 기득권을 싫어하셨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오해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약한 자와 가난한 자와 어려운 자들의 편이 되어 주셨지만 그렇다고요. 부자를 싫어하는 그런 사회주의적인 생각을 가지시는 내용이 아니라 껍데기를 가지고 포장하고 진짜가 없는 인생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진짜로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비밀을 모르고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한다면 껍데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요. 저는 어릴 때부터 제 마음속에 있었던 게 뭐냐. 제가 보는 교회는 힘이 없었어요. 차라리 누가 더 멋있어 보였냐. 천주교 다니는 친구가 더 멋있어 보였어요. 제 친구 중에 한 명은 집안이 완전 천주교 집안인데 자기 집의 친형도 신부님이 되셨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를 옆에서 보는데요. 애가 착하지, 잘생겼지, 공부 잘하지, 뭐 그런 친구였어요. 제가 보면서요, 목사들이 나보다 네가 더 훌륭해 보인다야. 이게 제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의 갈등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혼자 막 눌렸어요. 하나님, 내가 생각해도 쟤 보고 천주교 가지, 나보고 교회 안 올 것 같아요. 그게 제 어릴 때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진짜 보고 말고 난 뒤에 이거 다 껍데기였구나. 여러분 진짜로 우리에게 오늘 필요한 건 영적인 비밀과 세계를 우리가 아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비밀을 모르고 지금도 겉모습과 모양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자기의 명예와 또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실력들을 얘기하면서 본인도 속고요, 남도 속이는 내용들이 나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니까 같이 망한다고 되어 있고요. 너희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믿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는 사람이 되고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용 가운데 보면 니고데모의 끝이 안 보입니다. 그냥 말하다가 그냥 니고데모는 사라지고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내용 때문에 니고데모가 구원받았을 것 같습니까? 니고데모가 이렇게 하고 그냥 이렇게 돌아가는 것으로 보이십니까?
여러분 그 니고데모가 오늘 이 예수님과의 만남 이후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 인생이 바뀐 내용이 성경에 표현되어지는데요. 그 니고데모의 변화가 요한복음 7장 50절 51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아랫사람들에게 시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감히 예수님을 잡아올 수가 없어가지고 빈손으로 돌아오니까요. 바리새인들이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도 가서 미혹된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서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들 중에는 그를 믿는 사람들이 없는데 율법을 모르는 너희들이 저주받아서 그래서 지금 속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때 50절에 보면 니고데모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는 심판하지 아니하는데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 직접 데려와서 그 사람 말을 듣고 그리고 난 뒤에 결과를 내야 되는데 어떻게 직접 불러다가 물어보지도 않고 이렇게 심판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변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말을 거역할 수 없었어요. 다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변호하는 모습이 나와요. 무슨 말이죠? 변화됐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니고데모의 내용이 한 번 더 나옵니다. 어디에 나오냐 하면 요한복음 19장 38절에 한 번 더 나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요한복음 19장 38절 39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숨을 거두시고 난 이후에 38절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시신을 빌라도에게 얘기해서 그 시신을 거두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39절 보세요.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량 섞은 것을 100리터라쯤 가지고 온지라 라고 얘기해서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예수님의 시신을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시신을 거뒀다고 되어 있지만 요한복음에서는 니고데모와 같이 시신을 거두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몸에 염을 하기 위해서 뿌리는 향료로 쓰이는 몰약과 침량을 오늘 100리터라쯤 가져왔다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이 양이 얼마나 되냐 하면 33kg쯤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드릴 수 있을 만큼 재력도 있었다고 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의 제자이지만 드러내지 못했는데 그런데 가장 중요할 때는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가고 그 일을 처리하는데 쓰임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요. 카톨릭과 정교회의 전승에 의하면 이 니고데모는 기독교인으로 변화되어져서 나중에 복음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순교되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오늘 시간이 너무 빨리 가버리네요. 여러분 오늘 이 내용 속에 여러분과 함께 보려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께 드리는 설교가 아니라 제 자신에 대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저는 교회에서 자라서 태어나서 보니까 우리 집이 교회고요. 목사들이라 사택이 저희 집이니까. 그래서 교회가 제 놀이터기도 했습니다. 어제 대학부 아이들이랑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 했었는데 저는 지금도 저 밑에 지하 예배실을 가면 옛날 기억이 많이 납니다. 제 어릴 때 우리 장로님 권사님은 더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 무지무지 더울 때 옛날에 에어컨도 없었잖아요. 근데 저 사택에 있는 집에 있는 것보다 지하실 내려가면 시원했거든요. 그때는 위에 이렇게 선풍기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 피서를 교회로 왔습니다. 저는. 그래서 거기다 선풍기 틀어놓고 이제 누워 있으면 거기서 놀기도 하고 잠도 자고 뭐 거기서 공부도 하고 뭐 이렇게 별생활을 다 했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제게는 우리 집 같은 내 앞마당 같은 그런 교회였는데요. 근데 여러분 그런 교회에 있으면서 사실 저는 죄송합니다. 별로 안 행복했어요. 이 교회를 다니는데 저는 여기서 내 생명을 걸어도 아깝지 않다라는 부분들을 발견하지 못하고 빨리 죽어서 천국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그게 신앙생활하는 제게 너무 고생스러운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아하는 찬양이 뭐냐 하면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같은 내 인생 소원은 주님을 찬송하면서 저 천국 가는 건데 하나님 좀 빨리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저의 복음 모르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제가 여러분 다시 만나고 난 뒤에 제가 잘 쓰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생명 건 인생이요. 생명을 걸어도 아깝지 않은 이유가 발견되어지고 나니까 지금은요 삶에 대한 부분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오늘 말씀이 벌써 지금 많이 진행되어 버려서 더 하기가 좀 그렇긴 한데요. 니고데모의 인생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옛날 니고데모가 인생이 바뀌었다는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바꾸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고 얘기하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물이 무엇을 설명하냐? 그리스도의 보혈을 설명해요. 우리를 씻기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바꾸시는 내용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6절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요한복음 15장 3절에도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 세상적인 기준으로 우리가 바꿀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하셨던 거듭나야 된다는 얘기는 우리에게 다시 생이 주어져서 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새롭게 하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우리에게 말하는 고백이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히브리서 10장 39절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6장 11절에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얘기하면서 우리의 인생이 더 이상 세상의 기준으로 갖고 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우리를 말하고 있고요. 로마서 6장 3절 4절에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를 새롭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 것이 된 우리의 인생이 오늘 제목에 있는 것처럼 거듭난 인생입니다. 다시 태어난 인생이 아니고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다시 태어나도 우리는 별 볼 일 없다니까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또 몸부림치다가 한계를 받는 인생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바꿔놓으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를 죄인이라 아니라 죄 문제 해결받은 의인으로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전에는 나 혼자의 인생도 감당하지 못했던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이제는요 나를 넘어서 237과 그리고 다민족과 후대와 5천 종족을 살리는 전도자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이 응답으로 우리를 오늘도 새롭게 하셨고 새롭게 만들어 가실 겁니다. 오늘 니고데모는요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오늘 예수님을 만난 이걸로 인생이 바뀌어져서 가장 모든 제자들이 도망갔을 때 그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할 만큼 숨은 제자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수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드릴 겁니다. 여러분 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놀러를 다닐 겁니다. 근데 그 중에 오늘 우리는 그냥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요. 생명걸 이유와 가치를 발견한 예배의 응답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 거듭난 우리 성령으로 난 자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 이 비밀 가지고 가정과 가문 살리는 응답의 주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새 인생의 축복을 허락하신 주님, 오늘도 제자의 응답을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 미래와 세계를 살리는 응답의 주역으로 서게 하옵소서. 니고데모의 인생을 변화시킨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와 우리의 가족과 후대들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 가장 중요할 때 하나님께 쓰임받는 응답의 사람이 되게 하시며 237을 살리는 주인공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 있을 우리 은평 선교대회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수준과 한계를 넘어 세계를 살리는
응답의 시작이 되는 걸음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99장입니다.